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아이가 태어나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도 저절로 된 게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겐그리의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 다음에 에베네도 같은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로마서 16장 6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유난히 많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고요. 또 1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랬고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수고했다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이 코피아오는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건 정신적인 노동보다는 육체적인 땀을 실제로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코피아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아주 기억하기 쉽게 코피 터질 때까지 봉사하는 것, 코피 터질 때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그분들에겐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을 맡겨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세워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면서 인간적인 정의나 나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피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맡겨서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직분을 받고 안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예요? 아니, 일을 열심히 하시고 봉사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그랬는데 세움 받고 나서는 안 해.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성실하게 봉사했던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마리아인데요. 마리아. 본문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존귀하게 높여진 자,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귀하게 높여진 자, 이름의 뜻이 참 좋죠. 그래서 아마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은요 전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그리고 기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피 터질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해산을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말이죠,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 이제 그의 젖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런 젖동생들을 혼자서 그 어려운 삶을 다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 성모 마리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 카톨릭에서 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 우상화하고 신성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데 부담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제일 첫 번째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죠. 흉악한 병에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 필요한 것들도 많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다 뒤에서 뒷바라지 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는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일행의 모든 필요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했던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가 또 있어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의 누이는 누구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랬죠. 그의 언니는 마르다였고요. 그의 오빠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친동생들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거를 하셨어요. 베다니가 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주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자기 친오빠처럼 좋아하고 늘 섬겼던 사람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또 나와요. 이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다락방이, 큰 다락방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소위 말하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었던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계속해서 이제 기도 처소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입니까? 아주 귀한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의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이 마리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전부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 하는 딱 이 한 구절 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를 했다 그랬는데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는 쉽게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내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거나 희생을 당하지 않는 정도에서의 봉사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지금같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자기 한 사람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요, 예수님한테 시험 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은 기쁨도 있고요, 나중에 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주저하고 망설이고 할 것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웃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사실은 살기가 힘들은데 큰맘 먹고 구제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구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장 끊어가지고 굶어 죽을 때까지 그래야 정신 차린다 하면서 끊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마리아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면서 이런 갈등을 많이 겪었을 텐데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다 극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단순히 휴머니즘적인 인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기 계시면은 물을 떠다가 발이라도 씻겨드리면 좋겠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이거 맛있는데 좀 드셔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실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다 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만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드셔보시라고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사랑은 근본적으로 휴머니즘, 인간 사랑이 아니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그들에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 이 마리아는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사람을 보고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중간에 시험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 붙잡고 싸우고 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그에게 했던 거예요.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호주 연합교회라고, Uniting Church of Australia라고 호주 연합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은요,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그리고 콩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해가지고 회중교회, 이 세 개의 교단이 한 개의 교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의 교회.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진행형을 썼는데 왜 진행이냐 하면은 호주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다 하나 될 때까지
유나이티드 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한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나이팅 처치라고 하는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유나이팅 처치에 속한 교회들이고요. 아주 건강하고 장점이 많은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고요. 그런데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요,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환락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로 득실거려요. 그래가지고 눈동자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로 득실거려요. 정말 지옥의 밑창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호주 연합교회에서 봉사센터를 하나 운영을 해요. 봉사센터를 거기다 운영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요, 마약 중독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마약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을 놔주는 거예요. 공짜로. 물론 호주에서는 마약을 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센터를 국가와 정부에서 다 인정해 줬어요. 공인된 합법적인 기관이고요. 마약 주사를 공짜로 놔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의 돈을 호주 정부에서 뒤에서 다 대줍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일부라도 교인들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교인들이 거기 가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마약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단에서 이태원 같은 데다가 이런 센터를 만들고 마약 주사를 공짜로 놔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완전 세상 말세다.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마 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연합교회는 무슨 뜻에서, 무슨 의미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한 3가지 정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봉사센터에 이제 마약을 맞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들의 이제 디테일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마약 중독자들은 대부분 다 언더그라운드, 음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마약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은 이름 대야 되고 자기 전화번호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숨어 있는 마약 중독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져요. 그래야 이제 정부가 이런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관리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 기관의 간판을 걸고 하면은 이 마약 중독자들이 문턱이 높으니까, 자기 신분 노출되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정부는 교회 뒤에 슬그머니 숨어가지고 교회를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턱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와서 마약 주사를 맞고 가는 거고요. 그런 정보를 또 정부에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에서 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내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 마약 중독의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독하게 마약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초기인 사람도 있고, 그 경중을 가려 가지고 그런 그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회복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사람도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유일터인데, 이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죄를 지죠. 범죄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보면 마약을 그들에게 조금씩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드니를 떠난 지도 벌써 만 8년이 다 되어 가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저도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한국교회 정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이고, 교회가 마약 중독 이걸 권장하는 일이냐 그렇게 난리를 칠 일이지만은요, 호주 연합교회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을 위해서 돕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갈등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기 마리아처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인데요. 두루베나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하면 럭셔리어스. 저 사람 참 럭셔리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럼 두루보사는 무슨 뜻이냐? 그 의미가 영어로는 럭셔리에이팅입니다. 우아하고 사치스럽게 지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루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쌍둥이 자매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보사, 두루베나 하는 말은요, 이분들이 쌍둥이 두 자매였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섬기던 유대인 귀족 두 쌍둥이 자매였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사치스럽게 럭셔리하게 그렇게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지극히 신실하고 고상한 여인이 되었어요. 이들은 귀족적인 풍요로운 생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동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요,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 여기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지나서서는 안 되는데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말은요, 그의 수고의 동기와 목적이 믿음에 기초했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봉사하는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벅찬 감격 때문에 자기가 귀족 출신이고 얼마든지 럭셔리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를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다 귀하죠, 봉사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봉사라고 한다면은 저 지하실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그분들이 우리는 3D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은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는 3D 업종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지하실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세상에서는 큰 대그룹의 임원이시다. 세상에 나가면은 큰 대그룹의 임원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있고 사람들이 다 굽실굽실 하는데 이분이 교회 오면은 지하실에서 교인들의 주차 봉사를 한다.
이게 교회니까 이런 일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방에서 어느 분이 앞치마를 두리고 봉사하시는데 이분이 어느 그룹의 회장님 사모님이시죠. 여러분, 회장님 사모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리고 봉사한다. 이게 교회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같이 자기가 귀족이고 가진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다 말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감동 있는 거예요.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뭐다, 뭐 회장이다, 뭐다,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이 교회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같이 말이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그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벗이에요. 벗이. 12절 하반절에 보는데 이 벗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페르시스예요. 페르시스. 그 뜻은 뭐냐면은 페르시아 여인, 그런 뜻입니다. 페르시아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우리도 안성댁 그러면 안성에서 시집 오신 분 그러잖아요. 페르시스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불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 그냥 페르시스.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당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벗이는요, 페르시아 여인으로서 노예 출신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요, 아까 말했던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같이 귀족 출신들도 있었고요, 여기 벗이와 같이 이방인, 그것도 노예 출신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귀족과 노예가 한 교회를 섬겼던 지극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시제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제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두루베나와 두루보시는요, 그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은 그때 당시에 현역에서 사역하는 그런 직분자였다는 얘기고요. 이 벗이는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은퇴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가 은퇴를 하고 쉬고 있었지만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젊었을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그야말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뒤로 물러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도 하시자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건강도 있고요, 또 젊은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노하우도 많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을 앞세우기 위해서 뒤로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하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벗이와 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젊은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러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꾼을 택하여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는 항존 직분자들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꾼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앞으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시라고, 이끌어 가시라고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부터 제2차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차장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3040 세대, 아주 젊은 세대들을 제2차장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드렸어요. 제1차장하고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맡긴 겁니다.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각 부서에 들어와 가지고 책임감 있게 교회를 좀 이끌어 달라.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좀 우리에게 달라.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알고 책임 있게 이끌어 가달라. 그런 기회를 주고 그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부에서 젊은 사람들을 의견도 좀 청취를 하시고 자꾸 불러내시고 너희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드려야 되고요. 이 3040 세대도 그 이름만 차장이다, 제2차장이다 그러지 마시고, 집방영감처럼 가만히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몇 살에 받았다고요? 33살. 그야말로 애숭이죠, 애숭이. 목사 안수식에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목사답지 않았거든요. 아직 목사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애숭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차마 양심상 못 받겠더라고. 그런데 또 그거를 냉정하게 거절할 만한 용기도 없어가지고 겨우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교인들이 날 보고 목사랍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전혀 목사가 아닌데, 아직 전혀 목사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인데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고 또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를 교회가 만들어 간 겁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답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저는 목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이쯤 됐으면 이제 목사 노릇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혹시 제 마음에 들면 아마 그때쯤은 은퇴하게 될 겁니다. 되어져 가는 거죠. 다 되어서 직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권사 뽑을 사람이 없대요. 집사 세울 사람이 없답니다. 장로감이 없대요. 여러분, 자격이 다 되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안수하여 세워드리고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겨드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버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에게 영어로는 be loved,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버시는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 교회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버시와 같이 은퇴를 한 후에도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현역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생각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니까 일하다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은퇴를 하고 뒤로 물러섰을 때, 그래, 그때 저분이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이었고 교회를 위한 일이었어.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저는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우시려면 노욕을 부리지 마시고요, 젊은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 나이 드실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 주장만 자꾸 하지 말고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말 더 잘 듣고 항상 젊은 사람들 격려하고 앞세우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버시 같은
하늘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은 자기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벽돌처럼 쫙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저절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교인들한테 존경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버시와 같이 또 마리아처럼,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 교인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